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껏 동행하며 우리의 눈물이 씻기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며 우리의 근심이 기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한의원을 되게 좋아해요. 한의원을 왜 좋아하냐면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양방 의사들보다 한의사들은 좀 상담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아내 때문에 우라병, 남편 때문에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양방 의사는 뭐 별 반응 없는데 한의사는 좀 상담해 주잖아. 뭐 화가 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그 의료보험돼서 얼마 안 비싼데 뭐 전기 마사지도 해주고 발 마사지 기계도 쓸 수 있고 침도 놔주고 또 이렇게 온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잠도 푹 잘 수 있고 저는 한의원 참 가성비 좋은 곳이라서 자주 갑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에 이렇게 침 맞고 누워 있는데 그 옆 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여자인 것 같은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좀 뽑았던 것 같아요. 놓으려고. 도대체 저한테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 바늘로 뭘 하시려고 지금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웃고 한의사 선생님도 웃으면서,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잠깐만 귀에다 꽂고 뺄 거야. 이걸 빨리 놔야 네가 나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침을 놓게 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묵상이 좀 되어졌어요. 우리도 고난이라는 바늘 앞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비슷하지 않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가족의 고난이 있고요, 관계의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5억이 떨어졌는데 이자 내기도 버거워 죽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난도 있고, 또 실직이나 퇴직 또는 이제 진로를 좀 변경해야 되는, 또 가게 운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건강,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바늘들이 우리 삶의 고난의 바늘들이 기다리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도대체 나한테 뭘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앞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바늘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고난 가운데 조금은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반드시 선한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거죠.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게 긴급한 위로가 필요하냐면 배경이 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도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손을 들면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망해도 성전만 있으면, 그리고 그 성전은 망할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거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항상 회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가 끝나게 해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2차 포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거짓말하지 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벽돌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완전히 회파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리라. 그 고난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진짜 축복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건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계속 갈까 봐.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지방에다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를 샀는데 공실이에요. 월세를 100만 원에서 80으로 내려도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70으로 내려도 안 들어와요. 50으로 내려도 안 들어와요. 20으로 내려도 안 들어옵니다. 관리비만 내고 쓰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죠?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버는 돈이 뻔한데 이거 못 갚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자녀의 미래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내 남편이 변할 것 같지 않고, 내 자식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이 환경이 변할 것 같지 않고,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니까요. 이미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이 포로에서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놓여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는 거예요. 뻔하다고요? 결과가 예측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헬라어를 공부한 신학생들은 쉬운 얘기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시작과 끝이에요. A에서 Z입니다. 한글의 기역과 희역이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하는 하나님이요 끝을 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고난을 끝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골짜기 같은 상처가 메꿔져서 평탄해질 줄 믿습니다. 언덕과 산과 같은 고난이 다 해결되어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놀라운 소망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양키스의 요기베라 포수가 되게 유명한 말 했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에는 엄청나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만큼 역전되는 경기 거의 없어요. 100경기 하면 한 경기 정도나 역전될까? 대부분은요 끝날 때까지 그냥 끝나요. 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합니다. 남녀 호랑개교의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에도 되게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요 고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안 지나갑니다. 양키놈이 하고 있는 얘기는 위로받고 불교 이단에서 얘기하는 경전의 이야기들은 위로받으면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은 붙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끝을 내리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저한테 끊임없이 물어요. 이 고난이 끝날까요? 네, 장담합니다. 끝나지 않으면 저를 찾아와서 멱살을 잡아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키놈의 이야기보다, 남녀 호랑개교의 경전에 있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의 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뻔할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 자녀의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술 먹고 퍼질러 있지 마십시오. 가족 헐뜯지 마세요. 세상 원망하고 자기 탓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내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삭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모든의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믿음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내가 선하게 끝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골짜기마다 메꿔질 것이며 산지마다 평탄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끝을 낼 것이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6절에서 8절 읽을까요?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도인 같은 존재예요. 왜죠? 그리스 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도인들 하면 무슨 느낌 나죠? 뭔가 초월자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유, 수염 길고 이렇게 도복 같은 거 입고, 그죠? 저도 이렇게 삶 가운데 보면 삶의 연륜이 묻어난 사람들은 도인적 기질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제가 광명역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분한테 그랬어요. 이 시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길이 가라고 만들어진 것이니 갈 수 있겠지요. 이야, 길이 가라고 있는 것이니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유롭게 도착하시더라고. 제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너무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세요? 그랬더니 알바입니다. 그래서 알바가 이렇게 서비스가 좋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걸레질하면서 알바를 오래 하면 주인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했죠. 곧 주인이 되시겠군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보면 뭔가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산 분들은 그 안에 뭔가 초월자적 모습이 있어요. 오늘 참 하나님 정말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멋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얘들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내 말씀은 영원하다.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50줄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직도 저렇게 속을 새겨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하나도 예측이 안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영원하다. 제가 좀 아픈 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영역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하면 참 멋있지 않나요?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이니 도착할 것입니다. 알바가 오래 하면 주인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눈을 오게 하고 녹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참 그리스 도인스럽지 않게 참 가볍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치 않는 것 같아요. 뭐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솔직히 이제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고 모르겠어요. 참을 수 없이 가벼워요, 우리 참.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알바도 주인의 마음을 담는다는 도인적 이야기를 하고, 운전대를 잡으며 많은 고객들을 실어나른 기사님도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게 참 고난 앞에서 가벼워요. 저부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를 그리스 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너희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죽이고 살리지 고난은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적 모습들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뭐 조금 상처받으면, 조금 다투고 나면, 조금 문제 있으면 삑 미 참을 수 없이 가벼움.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얘들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엄마, 아빠 가게가 요즘 잘 안 된다며. 힘들어? 괜찮아. 어차피 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우리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는 거야. 그런 도인적, 그리스도인적 모습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부터 중국 선교하셨던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99세 때 합신 채플에 오셨어요. 얼마나 연로하시고 기력이 다했는지 계단 요걸 오르는데 목사님의 이렇게 의지를 받아 올라오셨는데 5분밖에 설교를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의 설교가 정말 목사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십시오. 일제시대와 6.25를 다 통과한 사람 안에서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좀 무게감이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싹거리는 행동의 무게감이 아니라, 근엄한 척하는 외식의 무게감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묵직한 고백들. 어떠한 육체와 어떠한 상황은 결국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믿음에 대한 묵직함. 우리 교회가 겉이 아니라 영혼이 묵직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벽한 인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한 인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한 절망과 아노미 상태와 완전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목자가 되리라. 내가 내 양떼를 먹일 것이며 어린 양은 팔로 안을 것이며 젖먹이는 어미들을 사자와 이리 가운데 보호할 것이라.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1도 기스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에 어떠한 흠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흠을 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어떠한 연약함도 그분의 완전한 인도하심, 완전한 목자 되심에 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한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입에서 감탄과 찬양, 겸손과 참된 고백이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보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보라. 저도 10년 만에 응답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응답을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만에 응답하신 게 완벽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 것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너무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고 절망했고 부딪혔고 교만했고 핥혔으며 남 탓하고 주변을 다 헝클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전혀 상관없이 저에 대한 자신의 선한 계획을 10년 만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끝납니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누구도 우리의 끝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의 실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큰 죄악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내십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난이 와도 흔들 수 없는 도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중국 무술의 끝판은 무공이 아니라 태극권입니다. 공격을 해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피하는 것. 일로 치면 살짝, 일로 치면 살짝, 그러면서 상대가 지치게 하는 것. 곧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리스 도인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거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인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완벽한 목자가 되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바늘 앞에서 그것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끝낼 것이다. 고난이 너희를 건들 수 없는 것을 경험케 될 것이다.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고, 이것이 우리 고난의 끝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